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고 난 뒤 마음이 허전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돌아오는 고마움보다는 말없이 커져버린 기대와 요구만이 남아 어느 순간 지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날.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잘해준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복을 잃게 만든다. 복은 고요한 물과도 같아 지나친 손길에도 지나친 무관심에도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쓴 그 마음이 정작 나를 다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복이 우리 곁을 떠나는 5가지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마주하며 혹시 지금 나의 삶 어딘가에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 복은 없는지 한번 마음으로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절은 미안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내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거절하면 서운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은 점점 더 부탁을 쉽게 하고 나는 그 부탁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마음 한편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이는데 정작 그 마음을 꺼내지도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고 또 삼키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 내가 도왔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내민 손이 당연한 손길이 되고 내 선의는 고마움이 아닌 기대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복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되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 착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 되었을 때 그건 복을 짓는 길이 아니라 내 안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아 돕는 일, 그 자체로는 복을 짓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반복되는 이용으로 되돌아오고 내가 지쳐 쓰러진 채에도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곳에 머물던 복은 서서히 자리를 뜹니다. 복은 내가 나를 아낄 때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거절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모든 걸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복을 서서히 흘려보내고 있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 번 거절하지 못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마음을 써야 했던 인연. 도와주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책임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순간이 말해줍니다. 거절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나의 복을 소진시키고 있었던 것을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나를 더 밝게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답할 수 있을 때 복은 다시 내 안에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고 배우자가 먼저고 내 밥은 식어도 괜찮고 내 자리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지요. 오랜 세월 나를 조금씩 밀어내며 지켜낸 가정과 관계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언젠가부터 이상한 허기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허기는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들이 서서히 마음을 비워낸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줄 것도 나눌 것도 남지 않게 된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복도 머물 수 없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소외시킬 정도로 커질 때 복은 자리를 잃고 떠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선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워진 마음으로는 진심조차 흐릿해지고 한때는 기꺼이 도왔던 일들이 점점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해야지였던 일이 나중엔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 마음은 곧 복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마음을 써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되려 무시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하면 되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일은 남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복이 다시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배운 미덕 중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뒤에 두는 것이 옳다고 여겨왔지요. 하지만 복은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밀어내는 곳에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병원조차 미룬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나를 잊게 만든다는 것도 이젠 돌아볼 때입니다. 복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챙기는 아주 작은 순간, 오늘은 내가 먼저다라고 마음먹는 그 다짐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에게도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텅 빈 그릇에서는 물 한 방울도 따라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를 챙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복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몸을 아끼고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다시 놓는 것. 그것이 곧 흘러나간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엔 참 따뜻합니다. 한 번 도와줬을 때 눈을 맞추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던 그 모습. 그 기억이 남아 우리는 더 자주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도움은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곧 기대가 됩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 속에서 복은 천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부탁을 건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이 와도 해주지 않으면 괜한 서운함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 사람은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꺼내놓는 일과 같습니다. 그 마음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고 흘러나가고
그 사람은 그 흐름을 멈출 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복은 머물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인연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본의 감정입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있다면 그 다음 도움은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없을 때 주고 있는 나의 마음은 갈 곳을 잃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진심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내 정성을 무너뜨리고 내 복을 머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의 하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미움을 사고 거절하면 불편한 기류가 흐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아닌 불균형하고 불편한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복은 진심이 오가는 인연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주었을 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복은 서로에게 따뜻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요구만 더해가는 관계에선 복이 더는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흐름 속에 감사가 빠지면 그 복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몇 번을 도와줘도 고마움은커녕 더 큰 기대만 남겼던 사람.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차가워졌던 기억. 그런 관계에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복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감사는 복의 첫걸음이고 무시된 진심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 복은 나를 살리고 인연도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없이 기회를 주고도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땐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건넨 내 손길이 정작 나를 지치게 만들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게 됩니다. 복은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주어진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잡으려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는 복도 함께 자랍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다 보면 내 진심은 벽처럼 막히고 그 안에서 복은 길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쏟는 건 물을 흘러내리는 바위 위에 붓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는다. 그 말처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책임보다는 의존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짐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변화하려는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안주할 때 그 도움은 결국 나 자신을 깎아내는 도끼가 됩니다. 복은
바른 인연 속에서 자랍니다. 주고받음이 선하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을 때 그 복은 머뭅니다. 하지만 한쪽이 반복해서 주고 다른 쪽은 변화 없이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기울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은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수차례 도와주었지만 그때뿐 다시 같은 일로 돌아와 결국엔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던 인연.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주는 일과 그 마음에 기대는 일은 다릅니다. 전자는 사랑이고 후자는 책임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는 손은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밀어야 한다. 기댈 생각만 하는 이에게 주는 손길은 복이 머물 수 없는 곳에 쏟는 물이다. 내 마음은 귀합니다. 그 마음을 흘려보낼 곳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이유로 내가 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 내 복을 줄이는 일입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짐처럼 얹히게 만드는가? 그 물음에 선명하게 답이 떠오를 때 비로소 복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더 이상 덕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드는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야 뭐 이 정도면 됐지. 항상 뒷자리로 물러나고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며 살아온 세월이 쌓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몫은 늘 미루고 줄이고 포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사라진 자리마다 허전함과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지나치면 세상도 나를 그만큼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한다. 복은 기운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순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소홀히 하면 그 복은 서서히 갈 곳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일, 힘들 땐 쉬어가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일, 나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태도, 그런 사소해 보이는 마음 씀씀이가 복이 자리를 잡는 바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쯤 괜찮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오랜 시간 나를 밀어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신 분일수록 자신을 아낀다는 말에 낯설고 어색함을 느낍니다. 마치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것은 복이 머무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는 일이다. 나를 챙긴다고 해서 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잘 돌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더 깊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세요. 내가 뭘 원하고 뭘 견디고 있는지를 남보다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말없이 견디는 인내보다 더 귀한 건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맞춰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감정은 뒷전이고 남의 기분만 살피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삶은 결국 내 안의 복을 조용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복은 나를 귀히 여길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쌓일수록 인연도, 삶도 조금씩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너도 괜찮다고, 너도 충분히 잘해왔다고. 그 말이 바로 내 복을 지켜주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지금 나의 복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 말 없이 흘려보냈던 마음들, 기꺼이 내어주었던 시간과 정성들, 그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비워내는 길이었는지 조용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단숨에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허락한 만큼 사라져갑니다. 착해서 떠난 것이고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를 지키는데 서툴렀기 때문에 복도 함께 자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없이 도와줬지만 고마움 대신 피로만 남겼던 인연, 정작 내가 힘들 땐 등을 돌렸던 사람들, 내 선의에 기대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관계, 그 인연이 나의 복을 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은 받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때 그 복도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메마르게 만드는가? 복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를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더하는 인연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는 길목에 서 계신가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섬세한 인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을 흘려보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혹은 다시 복을 지켜내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짜 복은 내가 나를 지킬 때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